어제 아침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장면, 그리고 다니엘을 더욱 높였다. 그 믿음의 보상이다. 믿음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시간의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바뀌어요.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고 고가 60규빗, 광은 6규빗, 그리고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 그러면요 중간쯤 되는 평지예요. 거기다가 굉장히 높은 한 규빗이 45.6cm인데요 50으로 본다 그런다면 얼마나 높습니까? 이게 5, 6, 30 굉장히 높은 거예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명령을 하기를 악기가 불거든 모든 사람들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해라.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금 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니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을 것이다. 7절 모든 백성이 평민이든 관리든 할 것 없이 다 그 금신상 앞에 절해요. 우리는 여기서요 참 그 희한한 것을 발견을 해야 돼요. 2장 46절 보세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46절 2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또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47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나 내 하나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다. 분명히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길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구나. 그랬으면 하나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장에 오면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떤 큰 사건 앞에, 기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건 앞에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말했다가 그것이 도로 원위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는 진짜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조금 지켜봐야 돼요. 그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는 초신자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서 집사님, 장로님을 세우는데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2년도 안 된 사람을 갖다가 시험도 안 해보고 테스트도 안 해보고 막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올무가 된다. 분명히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건 좀 믿는 사람들 얘기고, 이제 불신자들은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경우는 사울 같은 청년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꾸라지고 얼마 있다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 전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이게 불신자들의 특징이구나. 예, 불신자들의 특징이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어떤 기적을 몸소 목격을 했다든지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다가 평상으로 가면 다시 원위치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신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꾸준히 가는 거지. 예. 그 다음에 8절 이하에 가보면 이제 모든 백성들이 왕 앞에
다 순종해서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잖아요. 8절. 그때가 뭐죠? 7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나 모든 관리들이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다 절하고 있을 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거기다 줄거세요. 참소하니라. 참소. 예, 그래서 뭐라고 참소를 하는가 하면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바벨론 돌을 왕이 세워서 바벨론 돌을 다스리게 한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세 가지죠. 참소한 게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이 섬기는 그 신도 섬기지 않고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참소한다 그래요. 분명히 1장에 가보면 그리고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초원을 했어요. 뭐라 그래요? 상소라 그러나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내 친구들도 있는데 내 친구들도.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친구들도 높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되고 친구들은 도지사가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꼬투리를 잡아서 참소하는 거예요. 왕이 이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거스렸고요. 왕이 섬기는 신도 숭배하지 않고요. 금신상 앞에 절도 안 합니다. 이 참소예요, 참소. 이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참소를 당합니다. 두 종류의 참소가 있는데 하나는 사단의 참소예요. 사단은 우리를 조롱해요. 그래, 기도해봐라. 기도한다고 그게 되는 줄 아냐? 여러분 그 음성 들으면 안 돼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조롱해요. 참소를 넘어서 조롱합니다. 그게 기도한다고 되냐? 그거 안 돼. 너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궁극적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이 지금 뭐 뒤집어졌고 혼란스럽고 뒤죽박죽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못 박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못 박아 놓으셨다고 말씀에 로마서 8장 28절에. 근데 마귀가 와서 우리를 조롱해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거 안 돼. 그게 뭐 기도한다고 되냐? 너 그거 속지 말어.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음성을 들어요. 하나는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는 우리가 알아요.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이렇게 옵니다. 틀림없이 두 가지 음성이 우리에게 와요. 네, 주파수. 사단이 계속 주파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조롱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기도한다고 되냐? 그게 약 먹는다고 되냐? 그게 병원 간다고 되냐? 이래요. 계속 우리를 조롱하는. 네. 그 사단의 주파수에 우리가 딱 걸리면요, 염려, 근심, 걱정, 좌절, 포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쏘는 주파수에 맞아요. 그 사단의 주파수에 걸려가지고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풀이 죽어 있고 막 이렇습니다. 말씀 들으면 용기가 나야 되는데 말씀 들어도 하나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풀이 팍 죽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거기다가 딱 합류하면 안 됩니다. 계속 수렁에 빠져가는 거예요. 성령의 주파수에 걸리면요, 믿음 생기고 용기 생기고 담대하고 비전이 생기고 꿈을 꾸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참소는 사람을 통한 참소예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은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악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악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참소를 당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네. 우리 다다음 주에 감사주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다 은혜가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돼요. 네. 믿음으로. 그래서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이 그것이 사실은 참소일 수 있어요. 네. 그 참소를 참소로 받으면 우리는 계속 상처로 남습니다. 상처는 이게 치유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덧나요, 덧나. 덧나는 거 아세요? 덧난다니까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이거 빨리 약을 바르고 치료해야 돼요.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치료해야 돼요. 근데 이게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덧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커져서 큰 병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큰 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의 작은 것이었는데 이것이 덧나서 이것이 큰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사단이 쏘는 주파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참소가 있어요. 우리를 조롱합니다. 조롱.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너희가 짐짓 그러했느냐? 자, 15절 앞에만 시작. 그렇지. 이런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회유라고 그래요. 회유.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법적인 용어로 회유한다 그럽니다. 회유.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이런 악기를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있으리라 없으리라. 없다.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2장 4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참신이라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이게 원래 느부갓네살 왕의 본심입니다.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안 했죠. 내가 너희에게 이 도지사의 이 높은 권위를 주지 않았어? 정말 그런 거야?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게. 한번 생각해봐. 이제라도 괜찮아. 듣지 않았어? 이걸 회유라고 그래요. 회유. 그때 조심해야 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게 마귀의 술법이에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로 왔어요. 만일 이게 바로 마귀의 수법이에요.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쭉 내려가요.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산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그래. 그 다음에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타협을 하잖아요. 만일 그러면서 시간을 주고 회유하듯이 사단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간혹 우리를 우애하는 척합니다. 거기 속아넘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안 속잖아요. 마귀가 3번이나 만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우애하는 척했다고. 마지막 번에는 내게 절하면 내가 천하 영광을 다 준다고. 아니 사단이 뭔데 영광을 줘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응?
그러니까 회유 작전. 이게 그래서 써놓으세요. 회유는 사단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회유예요. 만일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 우리를 회유하고 우리에게 별 기회를 주고 상을 준다 해도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단호하잖아요. 필요가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잖아요. 대답할 필요조차 없어요. 제가 3일만 주십시오. 3일만. 그럼 제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기도해 보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해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셨다면 무슨 기도를 해봅니까? 물론 기도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더 이상 시간이 필요 없을 때는 어떻게 3일을 달라고 그럽니까? 거기서 바로 말해야죠. 이거 대답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5절 끝에 보면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왕이 만일 우리를 풀무풀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풀무 가운데서와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해요. 얼마나 그 믿음이 이게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위기에 딱 직면하면요, 그 시기를 이겨나가는, 극복하는 믿음을 주시더래요. 그건 초자연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어쩌면 재판정에 설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 성령님께서 영적 순발력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할 말을 너희의 입에 넣어주실 것이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구제, 말의 능력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멋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18절에 보면 이게 클라이맥스예요. 만일 그럴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18절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신 곧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건지실 거예요. 그러나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셔야 할지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얼마나 이중상중으로 강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시대는 변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물렁물렁 물러 터져요. 아주 물러 터집니다. 네, 자신의 유익 앞에서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손익계산부터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걸 손익계산부터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까? 손익계산부터 해요. 물러 터져요, 아주 요즘. 근데 크리스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안 크리스찬들도 물러 터져요. 내가 보니까. 정말 이런 믿음을, 죽음을 사수할 정도로 믿음을 지킨다면, 목숨을 걸 정도로 내가 손해를 볼 정도로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다면 죽어요, 안 죽어요? 내일 아침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지키시는데 이 옷 하나 타지 않았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왕이여,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왕에게 더 이상 내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믿음을 우리 구하자고요. 이런 목숨을 거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이 세상은 변할 겁니다. 틀림없이 이런 사람들로 이 세계가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차여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오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는 순간 그런 믿음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일반적인 믿음은 이게 차곡차곡 쌓아져 가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재충만하고 재충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재충만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 얘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남자들이 만나고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 지킨다고 하는 목숨 걸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근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네, 그 말씀이 맞아요. 두려워서 덜덜 떨고 이런 사람은 죽어요 진짜로. 그런데 나는 죽는다. 한 번 죽지 내가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죽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면 안 죽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의 원리예요. 오늘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재충만해서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왕의 회유 앞에 조금도 타협함 없이 믿음의 중심을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어른도 어린아이 같은 참으로 견고하지 못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친구들과 같은 견고한 믿음을 주소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익계산을 따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켰던 그들이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목숨 걸고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나와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번 수많은 경우에 마귀가 참소도 하고 우리를 회유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할 때가 많으나 하나님, 우리가 그 참소에도 속지 말게 하시고 회유 전략에도 속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